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왕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서 분명하고 성읍을 동망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랄의 아들 너희 손자들이 에르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을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영리할지를 왕에게 알리려 하나이다.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들여 왕의 목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의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위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천지에서 나사를 보내 이스라엘 자손이 천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전사하여 모두를 쫓아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그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여러분들 다양한 기준으로 차별을 받거나 혹은 이제 주류에서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수자라고 합니다. 소수자. 성별, 나이, 인종, 사상, 성적 취향 등 모든 것들을 다 기준 삼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수자로 규정되는 데는요, 몇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4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식별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이나 문화적 특징에 의해서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우리가 그를 소수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권력의 열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이든 또는 정치적이든 어떤 사회적 지위에서 약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차별적 대우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자라고 하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집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집단 안에서 함께 구성원인 것 같지만 앞선 이유들로 차별받는 대상이 존재할 때 소수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자 집단 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입니다. 말은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그 그룹 내에서 소수자들이 스스로 혹은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이 이 사람들이 소수자임을 인식하는 것, 그 차별받는 구성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소수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제가 소수자임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제 지병인 이제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적에 그 염증에 너무 과다하게 노출이 되는 바람에 무릎이 일자로 펴져야 걸을 수 있는데 무릎이 안 펴진 거, 이 정도밖에 운동신경이 안 나왔어요.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막 땡겨가면서 힘들겠지만은 당장 그게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리치료를 하고 또 재활의학과 선생님하고 얘기 나눈 중에 이 정도면은 장애 등급이 나올 것 같다고 하면서 병원 퇴원 전에 관련 수속을 밟아주셔서 실제로 제가 이제 지체장애 6급으로 한동안 장애인을 발급받아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도 있었지만은 병원에 있을 때는 사실은 다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뭐 팔다리가 한쪽 불편하신 분, 뭐 눈이 좀 안 좋으신 분. 그러니까 전혀 못 느꼈는데 제가 딱 병원을 딱 나서서 휠체어를 타고 나가는 순간 아, 내가 이 사회에서 소수자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오던 이 사회가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선은 모든 시선이 아이들 시선으로 앉아서 볼 수밖에 없었고 한 뼘도 채 재지 않는 그 보도블록이 마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선 도저히 넘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혼자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어디라도 갈라치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요. 혼자 가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무리 안에서 이제 식별 가능한 사람이 된 거죠. 권력으로선 열세에 속했고 소수자라는 인식을 강하게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제가 느끼지 못했던 다수 안에 있다라고 한 어떤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상실하니까 그제서야 제가 아, 내가 정말 소수자구나라는 거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소수자일까요? 아니면 다수자일까요? 우리나라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은 기독교인들입니다. 2021년 한국 갤럽 종교인 관련한 발표 자료를 보면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 17%가 개신교인이고요. 16%가 불교인, 그리고 6%가 천주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개신교가 다수에 속한 것 같죠,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설문조사에서 같이 조사한 게 무엇이 있냐면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전체 비율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4년도 전체 인구 중에 54%가 종교가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단 40%만 종교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이 급감을 한 것이죠.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60대 이상에서 개신교 인구 중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9%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종교가 더 있다 하고 하는 대답에 대해서 단 22%만 젊은 층에서 20대를 조사했더니 20대는 단 22%만 종교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조사와 종합을 해보면요, 무슨 결론이 나냐면은 우리나라 20대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은 100명 중에 3명만 개신교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시간이 흐르면은 현재는 그렇지만 미래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수자일까요? 아니면은 소수자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소수자에 속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사 에웃입니다. 근데 에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에웃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먼저 좀 같이 알아봤으면 합니다. 예, 화면이나 주부에 있는 소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여러분들. 예, 개 못 주는 버릇. 사사기 설교를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는데 한 교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첫 줄 3장 12절에 대해서 짧은 평을 쓴 것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바로 앞선 사사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구원한 지 딱 40년이 지나자마자 다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죠. 온니엘 때 성경은요,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구분을 지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온니엘 때처럼 다른 세대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쓰진 않지만은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 세대가 지났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재버릇 개 못 준다는 이 속담처럼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악된 풍습, 행동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상스러워 볼 수 있지만 참 찰떡 같은 비유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악순환은 순환됩니다. 반복됩니다. 악을 행하니까 악의 결과가 따라오게 되죠.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를 다시 짓는 모습은요, 사실 지금의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다시 무결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작정했지만 우리 속에 이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은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까지 그곳에 이를 때까지 늘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 우리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죠. 예수를 알기 전에 나를 지배했던 그 죄성은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을 살려고 작정한 이 새 사람들은 그 의지는 이 죄성을 바깥으로 내몰려고 합니다. 그러니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의도하지 않게 죄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회개할 거리가 생기는 것은요, 사실 이 땅에서 해결될 수 없는 딜레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죄에 대해서 걱정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저는 이러한 딜레마 자체를 가지고 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 다음에 염려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내가 회개하면 다 낫게 해주시지. 성경에 보니까 붉게 물든 피 같은 이 죄를 양털같이 새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또는 사회를 보면서 사회의 악한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나는 뭐 이 정도 죄는 죄도 아니지. 이러한 것, 이런 스스로를 생각하는 게 바로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절대로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한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죄를 이기고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중반부터입니다.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죄는 우리 문 앞에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그 죄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그 위에 도리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결연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죄에 둔감할 때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죄에 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죄의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요, 아주 가슴 아프게 지적하는 단어가 하나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바로 13절에 나오는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종려나무 성읍. 왜 이게 그러냐 하면요, 보면은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를 의미합니다. 여리고가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첫 입성할 때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초롱벽 같은 그 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엔 제대로 된 무기도 하나 없었고 전술과 전투 능력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그 여리고 성을 일주일 동안 돌았을 뿐인데 무너지는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백성들이 보았고 그 앞에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오늘 에글론 왕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그 기념비적인 도시였는데 그 성읍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에글론 왕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 치욕스럽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죄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도 적군에 무너지는 상태가 된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런 상황 내서 백성들은 울부짖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 바로 사사 에훗을 세우십니다. 이제 에훗이 등장할 때가 된 것이죠. 에훗은요, 여러모로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사사기에서 두 번째 사사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과는 많은 면에서 구별이 됩니다. 또한 비교가 됩니다. 왜냐면은 온니엘은요, 갈렙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장수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흠결이 없는 유일한 사사로 사사기에서 묘사가 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좋은 가문에서 자라서 아주 반듯하게 자란 그 요즘 말로 엄친아 같은 스타일인 거죠, 온니엘은. 그런데 에훗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 3장 15절을 잠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먼저 그에 대한 설명이 뭡니까?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여러분들, 오른손이 묶인 자라고 나옵니다. 오른손이 묶인 자.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예측하건대 아마도 에훗은 오른손에 어떤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뭐 조막손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왼손으로밖에 살 수 없어서 왼손잡이를 불렸을 것이다 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눈에 띄는 문제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에훗을 시켜서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냅니다. 왜냐면은 칼을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른손잡이들이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칼을 쥘 수 없다는 생각에 적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편하게 조공을 바치는 대상자로 에훗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배경은요, 여러분들, 에훗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나오죠. 근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오른손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지파에서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소수자인 에훗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에훗은 40cm나 되는 장검을 과감하게 자신의 바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서 들어갑니다. 분명히 모압 왕을 지키던 사람들도 얼마나 경계태세를 했었겠어요. 근데 에훗을 보니까 오른손은 조막손이요. 그러니 혹시나 몰라서 그래도 한번 뒤져보는데 해반다 얻을 수 있어 오른손잡이들이 칼을 꺼내는 왼쪽을 잠깐 뒤졌을지도 모릅니다. 에훗은 이제 무사 통과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에글론을 만나요. 에글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단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비둔한 자라고요. 비둔한 자. 그런 그에게 에훗은 은밀한 일을 알려주겠다며 꼬시고 왕은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는 결국 신하들을 물리고 독대하게 됩니다. 그때 에훗은 숨겨둔 칼을 왼손으로 꺼내 찌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말 번역으로 사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22절에 보면은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여러분들 내장 속에 있는 변들도 같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사실 말합니다. 그렇게 거사를 마친 에훗은요, 조용히 나와서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도망갑니다. 신하들은 방문은 닫혀있고 안에서 이 변의 냄새가 흘러나오다 보니까 왕이 용변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 얘기가 고개하게 이제 왕이 응가싼다라는 거를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문을 열게 되고 그제서야 왕이 죽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 에훗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압 용사들과 전쟁을 벌여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요, 두 가지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에훗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은요, 그를 그냥 뭐라고 봅니까? 왼손잡이, 장애인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협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 오른손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지파에서 오른손이 조막손인 에훗은 철저하게 소수자였고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에훗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도리어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왼손잡이라는 핸디캡을 도리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귀한 무기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애훈 역시요, 자신이 가진 한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른손잡이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외칩니다. 28절에서 에훗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혈혈단신으로 적군의 심장에 들어가서 과감하게 왕을 죽일 수 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왼손잡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에서 소수자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적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대의 흐름과 가치관에서 벗어난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최고의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몬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비둔한 자들 같은 에글론과 우리는 도리어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눈에 띄는 왼손잡이들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명목하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뭐 간이고 쓸기고 다 내어주는 바보 천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으로 고백했지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왼손잡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인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바로 29절로 넘어가면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히 뜻이 계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것들이고 사실 육체적으로 보잘것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택하셨고 주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는 제가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를 함락당하면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신약 시대에 그 여리고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중에 삭개오를 만나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족들의 피를 뺏어먹는 흡혈귀 같은 매국노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기로 키가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그래서 변화가 됐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한 것이고 회개하며 거듭난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를 향해 주님은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데리고 여리고성을 또 지나세요. 근데 그때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왜 무슨 소린가 봤더니 저쪽 한켠에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어느 방향이든 근데 무작정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니까 사람들이 잘했다 그랬다요. 조용히 안 해, 시끄러. 조용히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디메오가 주눅 들어서 이제 조용히 했나? 아닙니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랬을 적에 바디메오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사기에서 여리고는 치욕의 장소였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소수자였던 삭개오와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세상에서 왼손잡이 같던 이 존재들을 도리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심으로 주님의 귀한 일에 동참을 시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왼손잡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어떨 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왼손잡이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도요, 애국과 같은 왼손잡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소수자인 것 같지만 가장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왼손잡이 애국과 함께 하셨을 적에 영적인 싸움에서, 육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평안이 그 땅을 덮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왼손잡이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이 세상의 참 평안을 누리게 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